안녕하십니까. 업장 소멸로 육도를 벗어나게 하는 지장보살 본원경 제11회차 서일봉입니다. 우리가 요즘 도리천공 신통품에 대해 살펴보고 있어요. 제1품. 근데 도리천공 신통품이다 해서 도리천에 대해서 살펴보고 신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3개,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신통력이라 하는 신의 신통력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또 귀신 중생은 무엇이 귀신 중생인가 하는 내용을 마하연론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이다 하는 것은 사실은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실제로 신이 어떤 형체를 가지고 나타내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 신이다. 그래서 내 본래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이 들어오는 게 다 신들린 것이다라고 했고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한 생각, 성냄을 일으키면 우리는 지옥 귀신이 되고, 또 탐욕심을 일으키면 악귀 귀신이 되고, 어리석음을 일으키면 축생 귀신이 되고, 착한 마음을 일으키면 하늘신이 되고,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서 사람도 되고 짐승도 되고 귀신도 되고 천상락도 받고 지옥고도 받는가 하면, 호법심을 일으키면 호법선신이 되고, 술에 취하면 주신에 들리는 것이고, 화를 내면 화신에 들리는 것이고, 슬픔에 빠지면 애신에 들리는 것이다. 그래서 신이 별도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작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다. 신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도리천공 신통품 가운데 세 번째 법회 대중의 수. 그러면 이때에 부처님 법회를 하는데 대중들이 얼마나 모였는가를 표현해 놓은 대목인데요. 이 시에 서가모니 불이 고문수 사리 법왕자 보살 마하살 여관시 일체 제불보살과 급철령 귀신 하느냐라고 했어요. 이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 큰 보살에게 이르시되, 그대는 여기에 모인 일체 모든 불보살과 하늘과 용과 귀신들을 보았는가라고 물어요. 차세계와 타세계와 차국토와 타국토의 여시 금내집회 도 도리천자 여지 수부와 그랬어요. 이 세계와 다른 세계, 또 이 국토와 다른 국토에서 이와 같이 법에 이르기 위해서 도리천에 모여든 이들이 얼마가 되는지 그 수요를 그대는 알 수 있는가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문수사리 백불언하시되, 세존이시여 야기하실력으로 천겁에 촉탁하여도 불능득지로소이다 라고 했어요. 문수사리가 부처님께 사료했어요. 세존이시여, 만약 저의 능력으로, 저의 실력으로 천겁을 헤아린다라고 해도 능히 그 수요를 제대로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의 능력으로 파악하려고 해도 그 숫자를 감히 파악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네 번째로 지장보살의 교화 중생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그러면 지장보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해요. 불고문수사리 하시되 오이불안으로 관하여도 유불진수이로다라고. 불안, 부처님의 눈이어요.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이르시되, 내가 부처의 눈으로 불안으로 관해도 그 수요를 다 헤아리지 못하는데, 계시지장보살이 구원겁내에 이도하여 당도하여 미도하며 이성취하며 미성취니라 그랬어요. 이는 모두 지장보살이 오랜 세월을 지내오면서 이미 제도를 했거나 지금 제도를 하거나 미래에 제도를 할 것이며, 또한 이미 성취하기도 했거나 아직 성취하지 못하기도 했느니라. 이렇게 많은 중생들이 모여 있지만 지장보살이 과거에 이끌었거나 현재 이끌거나 미래 이끌 중생들인데, 이 가운데는
깨달음을 얻은 자도 있고 못 얻은 자도 있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서 문수보살이 등장을 한단 말이죠. 문수보살이. 그러면 여러분들 이미 문수보살에 대해서는 공부들을 해서 다 하실 거예요. 물론 실존 인물은 아니에요. 부처님의 협시보살이 문수와 보현인데, 문수는 지혜를 나타내고 보현은 행원을 나타내죠. 자, 달마대사 선관법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깨우침을 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는 이입행, 그러잖아요. 또 하나는 실천행,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입, 행입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치로서 깨닫는 법과 바로 실천행으로서 깨닫는 법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달마대사의 경우에는 보원행, 무소구행, 이치난행, 칭법행, 이런 어떤 실천행으로 해가지고 수연행, 이치난행의 수연행. 그래서 보원행, 수연행, 또 무소구행, 칭법행. 그래서 네 가지 법으로서 보원행이다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과보는 내가 이미 알게 모르게 과거에 만든 원인에서부터 형성되는 거니까 탓하거나 속상해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고요.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형성되는 것이니까 인연이 아니어서 이루어지는 건 없다라고 하니까 속 끓일 거 없다는 수연행이고요. 전부 내가 뭔가 얻으려고 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구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무소구행이죠. 그 다음에 칭법행이다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진리의 이치대로 따라야 되지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이러한 이치를 가르쳐서 이입과 행입을 가르쳤어요. 이런 부처님은 바로 뭐예요? 그러한 지혜를 터득이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을 문수보살을 세워놨고 또 행원으로 인해서 행동 실천행으로서 깨우치는 것을 보현보살을 만들어놨죠. 그래서 문수의 지혜, 보현의 행원인데 보현의 대표적인 행원이 자 이것도 제가 보현행원품 여러분들 대방망불 화엄경 입부사의 탈경계 보현행원품을 이미 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10가지 보현행원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방법인데 자 그럼 여기에서 문수와 보현이 바로 부처님이 협시보살이란 말이죠. 그럼 문수보살은 바로 범어로 만주스리다라고 표현을 해요. 문수사리 보살을 줄인 말인데 만수실리, 묘덕, 묘수, 묘길상으로도 번역을 하지요. 문수보살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왼쪽에 위치를 해요.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를 대변을 하고요. 비로자나불의 왼쪽에 협시하기도 한다. 그러면 문수와 보현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자, 부처님이 수학말을 했단 말이죠. 필발라수 나무 아래에서 수학말을 했는데 거기에서 사선 삼통을 얻었단 말이죠. 사선 삼통. 그러니까 선을 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선을 하잖아요. 처음엔 잠난하다가 이제 고요해지다가 기쁨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 기쁨도 없어지죠. 이게 삼선이죠. 그래서 사선에 가면 무상무념 무주의 이치가 돼요. 공한, 청정한 이런 마음을 지니게 되죠. 물론 이러한 것을 인위적으로 자기가 어거지로 만들면 그건 올바른 선법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선방에서 있는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요. 잡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왜 날까? 고요해져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만든단 말이죠. 그것은 인위적으로 만드는 이치를 통해서 우리가 사선을 하게 되면 그건 하나마나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다시 고통이 또 바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치를 알아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어거지로 만드는 거죠. 여기에서 초경, 이경, 삼경에 인과법에 있던 천안통을 얻었고요. 또 이경에 바로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이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에게 고통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인가? 라고 판단하고 들어가니까 바로 무명 때문에 생겼다. 그럼 무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승경전에서는 무엇을 무명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어떠한 의식 없이 어떠한 주어지는 의식 없이 어떤 사물을 대했을 때나 어떠한 사건을 대했을 때 본의 아니게 자기가 이득되게 움직이려고 하는 이익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형성이 되는 것이 바로 무명이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고통이 원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무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명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노병사의 고통이 오는 건데 그러면
이런 무명을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자, 우리가 무명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은 뭔가 있다라는 사고관에서 만든단 말이에요. 뭐 복도 있고 소원성취도 있고 업장소멸도 있고 있다로 해가지고 결국 고통을 만드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깨뜨려야 되느냐.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공하다 하는 지혜를 깨쳐서, 결국 공하다 하니까 있다 없다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지혜를 통해 가지고 결국 노병사의 고통을 없애는, 이것을 번뇌루자 다할진자에서 번뇌를 다 없앤다라고 해서 두진통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것을 육신통 가운데 천안통, 숙명통, 두진통을 삼명이라고 그래요. 삼명. 자, 부처님 처음 깨달음은 이렇게 해서 얻었지만 나중에 중생들을 구제하러 다니면서 45년 동안 추가로 깨친 것이 중생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어떤 사심 없이 들을 수 있는 천이통, 또 중생들의 마음을 사심 없이 이해할 수 있는 타심통. 그래서 중생들의 고통을 사심 없이 없애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서 바로 중생도 좋고 나도 좋은 어떤 여건을 형성하는 신족통, 마음이 서로 만족이 됐던 얘기죠. 신족통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육신통 가운데 바로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을 삼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내 깨달음이 옳은가 틀리는가를 살펴보면서 7일씩 7군데 장소를 옮겨가면서 49일 동안 살펴보죠. 이것을 갖다 우리가 법계 정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7일씩 7장소를 옮겨가면서 내 깨우침이 옳은가 틀린가를 관찰했을 때 49일째 되는 날 나는 깨달았다라고 선포를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49제가 형성된 원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49일 동안 이렇게 떠다니다가 부처님 49일째 되는 날 나는 깨달았다 선포했듯이, 우리도 49일째 되는 날 재판받아서 무슨 중생으로 태어날 건지 알게 된다라고 하는 설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77제 49제를 해서 실제로 극락생 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이런 이변설을 인용해 가지고 거기에 대응해서 만든 하나의 방편설이다 하는 걸 참고로 아시고요. 이때의 깨달음을 얻었을 때, 자, 부처님이 나의 깨달음을 누군가 알려고 하면 그냥 생각만으로 해서 깨달을 수는 없다. 첫째는 실천행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결국은 처음에 깨달음을 얻고 만든 게 바로 보현보살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실천행보살. 그래서 결국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40화음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53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마지막으로 보현보살을 만나가지고 보현의 10가지 행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깨달음을 얻게 되지요. 그래서 바로 보현보살을 만들어가지고 첫 번째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만든 것이 보현보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든 것이 뭐냐. 3주차에 가서 부처님이 태풍이 불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지진이 일고 이랬을 때 용왕이, 인도에서는 용왕이다 그러면 코브라를 용왕이다라고 했어요. 중국에서는 용왕이다라고 하면 실제로 날아다니는 용을 용왕이다라고 했는데, 본래 인도에서는 그 용을 용이라고 안 하고 코브라, 인도에는 코브라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코브라 뱀을 용왕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3주째 되는 때 부처님이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니까 나무 밑에 있으니까 코브라가 용왕이, 내가 무찰린다 용왕이란 말이죠.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당신이 깨쳤을 때는 진리나 한번 설해 보시오 해가지고 부처님이 7처구에 39품을 설했어요. 이게 80화음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것을 줄여서 이제 우리가 7처 8에 34품이다 해서 60화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에 7처 7군데를 장소를 옮겨가면서 39차례에 걸쳐서 7처 9차례 걸쳐서 39품을 설했는데, 이때 첫 번째 설할 때가 나의 진리를 인격화시켜 가지고, 화엄에 보면 비로자나불이 주불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깨우친 진리가 비로자나불이다라고 의인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바로 샤가모니불과 비로자나불이 하나가 돼서 화엄경에서 주된 부처로 나오죠. 그리고 비로자나불을 만들어 놓으니까, 부처님의 진리를 비로자나 시켜 놓으니까 이 진리를 깨친 보살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 비로자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들었냐? 문수보살을 만들었잖아요. 문수보살. 그러면 행원에 보현이 있으니까 지혜
문수도 있어요. 지혜보살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문수보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문수보살을 만들어 놓고 문수보살에게 뭘 시켰어요? 사성제 8정도에 대해서 설해라라고 시켰죠. 그래서 설이 끝나면서 이때부터 부처님이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 묘각을 설했는데 이때 십신을 설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십신도 본래의 경전에는 없었는데 후세에 교판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 십신을 넣었죠. 그래서 본래는 52개위가 아니라 42개위인데 나중에 대승경전을 만들면서 십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들 보리심 하지 않아요? 보리심은 깨닫는 마음을 일으키는 걸 보리심이라고 하는데 그 깨닫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십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10가지 부처님의 진리를 믿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 이것을 십신이라고 하는데 바로 부처님이 문수보살에게 사성제 8정도를 가르쳐주고 진리를 설하라고 했고 당신은 십신을 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문수와 비로자나는 부처님 깨달아서 3주째 될 때 화엄경사를 할 때 만들어진 보살 부처이고 바로 보현보살은 부처님 깨달았을 때 바로 만들어진 보살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수보살은 서가모니불의 왼쪽에 위치를 하고 서가모니불의 지혜를 대변하고 비로자나불의 왼쪽에 협시하기도 한다. 그래서 비로자나불의 왼쪽에 있기도 한다. 그래서 비로자나불을 달리 대일열의 불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밀교에서는 대일열의 불. 큰 태양과 같은 진리를 갖춘 부처다는 얘기 대일열의. 달리 표현하면 광명변조. 진리의 빛이 두루 원만하다라고 해서 광명변조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 문수보살을 사찰에 모실 때는 손에 칼을 들고 있거나 사자를 타고 있는 형상을 한 경우가 많은데 칼은 단호하게 번뇌를 끊는다는 이야기고 또 사자는 용맹과 위엄의 상징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법문을 할 때에 또 스님들이 부처님 법을 전할 때 앉는 자리를 갖다가 사자좌다 이렇게 표현해요. 옛날에 임금이 앉았던 자리를 우리는 용상좌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이 앉으신 자리는 사자좌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부처님이 하시는 법문을 사자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바로 지혜 준엄한 성격을 암시한 것이다. 다른 힘으로 환희 장만이 보적불이라고 한다. 부처로 이게 변화가 될 때는 문수보살은 환희장만이 보적불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부처님의 눈이다라고 했어요. 부처님의 눈으로 봐도 잘 모른다라고 했어요. 부처님의 눈으로 봐도. 그러면 부처님의 눈은 뭘 뜻하느냐? 여러 가지 눈이 있어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부처님의 눈에는 몇 종류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냐면 5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봐요. 부처님의 눈에는. 자, 여러분들 지장경 보면 지장경은 무조건 빌고 뭐 하면은 복이 온다라고 하는데 지금 설명 들어보세요. 이게 비는 거예요. 이런 이치는 모르고 나중에 뭐 비는 대목만 읽어주고 이렇게 해서 불사해라 이런 거 많이 하대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내용을 살펴봐야지. 그럼 불안으로 봐도 헤아리기 힘들다라고 했는데 그럼 부처님의 눈은 어떤 눈이 있느냐? 첫째는 유관이 있어요. 유관. 몸의 눈. 여러분들 천수경에 보면 뭐가 나와요? 천수천한 관자재 보살이라는 보살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관자재 보살은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팔을 가졌다라고 했어요. 그럼 대부분은 뭐 우리가 형상을 볼 때 관세음 보살이 있고 뒤에 팔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게 관세음 보살인 줄 알잖아요. 그러면 1000개의 팔과 1000개의 눈이 그 가운데 어느 게 진짜 눈이고 진짜 팔일까요? 어느 제자가 선지식한테 물었어요. 천수천한 관음의 진짜 팔과 진짜 눈은 어떤 겁니까? 라고 했더니 스승이 뭐라고 가르쳐요? 깜깜한 밤중에 옛날에는 여러분들 그 베개가 아니라 촌에 가면 어른분들 목침이다라고 해가지고 나무로 사격형을 만들었잖아요. 직육면체 만들어서 나무 토막 하나를 베고 많이 잤어요. 거기다가 뭐 헝겊 하나 이렇게 깔고 목침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 선지식이 이래요. 깜깜한 밤에 호롱불이 하나도 없는데
그 목침을 찾는 거, 목침을 보는 게 진짜 눈이다라고 했어요. 목침을 뭐로 찾냐라고 했을 때, 예, 손으로 더듬거리고 깜깜해서 안 보이니까 손으로 더듬거리면서 이렇게 온몸을 다 동원해서 찾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눈이고 팔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손발로만 찾을까요? 뭘로 찾을까요? 제일 먼저 마음이 시켜서, 마음이 찾게 하니까 손발이 찾는 거예요. 그럼 천수천안의 진짜 팔과 진짜 눈은 무슨 걸 뜻하냐면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천수천안. 자, 천수천안 관자재가 중생들을 구제하러 다니는데 팔과 눈만 가지고 다녀요? 마음으로 중생 구제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불안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을 달리 뭐라고요? 유가 아니다 하는 얘기. 몸뚱이의 눈이에요. 부처님의 눈은, 자, 일반적으로 육안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놔주신 육신의 눈이에요. 육안이 아무리 발달해도 가까운 것은 보지만 먼 것은 못 보죠. 실제로 달려있는 눈이에요. 또 앞에 것은 보지만 뒤에 것은 못 봐요. 겉은 보지만 속은 못 봐요. 낮에는 보지만 밤에는 또 못 봐요. 자,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천안이다. 천수천안, 이렇게 천안. 천안은 육안이 못 보는 것은 다 보는데 공, 무상, 무아, 무생멸. 공하다, 항상 변하는 무상하다, 무아, 고정된 실체 나는 없다, 무생멸, 생멸이 없다 라고 하는 도리에 어긋나서 아직 제법의 실성을 보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해안이다라고 했어요. 해안. 지혜의 눈이죠. 천안이 못 보는 것을 다 보는데 중생을 보지 않고 생멸의 일체상을 보지 않고 온갖 집착을 버리지만 아직 중생구제를 못하는 눈을 해안이다라고 해요. 그럼 네 번째는 법안이다. 법의 눈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법과 도를 행하게 하고 모든 중생들의 갖가지 방편으로 도를 얻도록 하는데 아직 시방세계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눈은 뭐냐? 불안이다는 얘기. 그럼 불안은 뭘 뜻하느냐? 모든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부처의 눈으로 보면 덮어놓은 것이나 감춰놓은 것이나 멀고 가깝고 밝고 어둠에 관계가 없이 모든 것을 의심 없이 보아 결정하고 행을 실천한다. 지혜의 이치를 아는 거죠. 이러한 눈으로 보아도 수요를 다 알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많은 대중들이 참여했다는 건가라고 했는데 부처님의 5가지 눈, 우리는 보편적으로 진리의 눈을 해안이다라고 하지만 불안의 한 부분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 자, 이때에 부처님이 얼마나 많이 동원했냐 그랬을 때 문수사리가 자기 능력을 모른다라고 하니까 부처님 뭐예요? 자기가 불안으로 보더라도 자기도 다 헤아릴 수 없는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많은 대중이 참여했다는 것이냐. 문수사리가 100% 나서되, 자, 문수사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세존이시여, 아이 과거에 구수선근하며 종무의 질세 문불소원하고 득당신소니와 라고 했어요. 문수사리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과거에 오랜 세월 동안 선근을 닦아서 걸림없는 지혜를 얻었사오니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믿고 받아 지닐 수가 있사오나 자기는 닦았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받아 지닐 수 있는데, 자,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뭔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재미없다고 에이 이러고 있어요. 근데 불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좀 새겨 들을 거예요. 정말 관심 있는 사람은 다른 곳에서 지장경 강의를 들었는데 그럼 이 스님하고의 어떻게 다른가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장경 책을 펴놓고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예요. 사회에 불법을 공부해서 성공한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불법을 공부하는 의지와 마음 자세로 사회생활에 임한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니까 그 사람은 성공할 것이고,
아이 난 흥미없어 재미없어 덮는 사람 무슨 일을 부딪히든 간에 아이 나는 그거하고는 별로야 하고 포기하게 되면 결국 거지 인생뿐이 못 살게 된다는 얘기.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게 그거죠. 한 마음의 의지력이 얼마나 큰 여건을 만드는가 이걸 우리는 너무 모르고 살고 있어요. 소과성문과 천룡팔부와 금미래세 제중생 등은 수문열의 성실 지어하여도 필회 의욕하며 설사 정수하여도 미면 흥방하리니. 작은 과를 얻은 성문이나 천룡팔부와 성문은 깨달은 보살인데 소승보살이죠. 니승에 또 천룡팔부와 신중을 뜻하는 거예요. 천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우라가 야차 뭐 해서 팔부를 이러한 미래세 중생들은 또한 비록 부처님의 참되고 진실된 교법을 들어도 반드시 의욕을 품을 것이며 자, 왜 의욕을 품다라고 했어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맨날 빌고 쓰고 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다라고 하면 의욕을 품죠. 아이고 우리 스님이 그러라고 했는데요. 아 우리 종단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건 뭐예요? 바보스러운 가르침에 더 바보스러운 불자가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보인 줄을 몰라요. 서로. 대단한 줄 알아요. 따라하니까 대단하다 그러고 쫓아오니까 훌륭한 불자라고 하고. 웃기는 거죠. 설사 정대하여 받을지라도 다시 비방하게 될 것이오니 자 설사 그래? 그런가 보지 뭐 해도 결국은 에이 뭐 이상하게 해. 우리 자리는 맨날 빌고 쓰는 게 최고인데 진언하는 게 최고인데 이러고 결국은 부처님의 본래 진리를 비방하게 될 것이며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성문이라고 했어요. 성문 쓰라빠까라고 표현해요. 쌉빠까라고도 하죠. 연각보살관계 삼승이다라고 해요. 원래는 부처님 당시 제자들을 말했는데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결국 성문은 소승에 속하게 됐어요. 자, 성문은 사제 진리를 깨닫고, 그죠? 성문 사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들어서 연각은 12년법을 깨닫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멸진한 무여열반이 남김없는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아공의 이치만 깨달을 뿐 법공의 이치는 깨닫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공무아에 들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무아, 법무아 두 가지에 들지는 못한다. 인공, 아공은 아는데 법은 있다로 안 되는 거예요. 자, 나는 공한 줄 알아요. 공부를 하면서 깨우쳤으니까. 그런데 내가 바로 뭐 진리에 의해서 깨우침을 얻었다. 그러니까 진리는 영원하고 진리는 있다라고 법유를 소래. 아공 법유를. 그리고 실화는 참된 나가 될 수 없다는 아공은 깨닫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이 모여서 생긴 것이라 절대의 실체와 자성이 없다는 법공은 깨닫지 못한다. 자, 우리는 자성을 찾아라, 자성을 찾아라 굉장히 강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참나를 찾아라 그러잖아요. 자성을 찾아라. 근데 실제로 찾아보면 자성이 없다는 걸 깨우치는 게 이게 법공이거든요. 자성은 있다, 진리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법유예요. 그래서 이 소승불자들은 자기는 공한 줄 아는데 이런 진리나 법은 있는 줄 알아요. 사실은 그런 진리도 다 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열반도 없고요, 부처도 없고요, 깨우칠 것도 없고요, 버릴 것도 없고 이게 진짜 법공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천룡팔부예요. 천룡팔부는 자 불국세계를 지키는 8 선신을 뜻하죠. 팔부중이라고 그래요. 혹은 장군이다라는 의미로 신장 또는 신중이라고 그래요. 팔부신중, 팔부신장. 원래 인도 각지에 있었던 다양한 토착신들이 불교가 발전이 되면서 불교의 법과 불국토를 수호하는 선신으로 수용이 됐어요. 자, 원래는 우리 불교에서는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중에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결국 신을 끌어들인 거지요. 실들이 다 뭐 인도 브라만사상, 뭐 찍나교사상, 육사외도들이 주로 썼던 거 아니에요. 힌두교니 뭐니.
특히 천룡 야차는 인도 각 지방에 숭상되었던 천신과 뱀신, 나가, 약샤였는데 건달바, 아수라, 긴나라, 구반다 등 다른 신들도 인도의 토착신이고 마하바라타, 리그베다를 비롯한 각종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로서 이들은 소승불교에서 인정하지 않았으나 자 부처님 법대로 수행하는 승려들은 신 얘기하면 기겁을 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그런 게 불교거든요. 맞아요. 부처님 법 아니에요. 근데 대승불교에서는 어떻게 돼요? 희한하고 요상스럽고 신기하고 소원을 이루어준다. 거짓말 뻥치기를 해야 학교 중생들이 몰려들죠. 그래서 결국은 끌어들인 하나의 방편에 지나지 않아요. 절에 뭐 칠성각, 용왕당 만들어 놓은 절 보세요. 그 다 무당집인데 그래도 뭐 먼종 해가지고 명품 종단이라 해서 거기에 힘주고 이러고 다녀요. 부처님의 정법에는 그게 없어요. 나중에 대승불교로 나면서 포용은 했지만 대승불교의 발전에 따라 불교의 포섭이 되어서 8신중으로 묶여서 천룡팔부가 형성이 되었다. 천은 하늘을 다스리는 천신을 뜻한다라고 해 있는데 천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 육도에서 10선음을 쌓으면 가는 데 아니에요. 여기에서 벗어나야 하늘을 다스린다라고 했는데 결국 우리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벗어나야 성문영각이 되는 거죠. 용은 원래 나가라고 불리는 코브라 신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중국에서 용으로 번역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대승불교 운동이 퍼져나가면서 다 끌어들인 하나의 미신시화. 중국의 미신시화되는 게 많지요. 일본은 뭐 더하지만 거기에서 만들어진 사상이지 본래 불교 사상은 아니었단 말이죠. 야차는 하늘을 날아다니며 사람을 잡아먹고 상해를 입힌다는 사나운 귀신이고 이런 것들이 다 불법의 귀에서 옹호를 했다 해서 호법성중이라고 그러잖아요. 건달바는 음식을 먹지 않고 대신 향을 즐기고 음악을 들려주고 천신들을 공양하는 신으로서 머리에 사자관을 쓰고 손에 삼지창을 들고 있다라고 하고요. 사실은 실제로 있어서 여러분들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 불교에서 팔부신님을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철 큰 스님이 이럴 경우엔 있든지 말든지 여러분들 다른 데로 상상에 맡기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셨거든요. 자, 아수라는 참혹한 아수라대에 머무는 귀신의 왕으로서 얼굴이 3개, 팔이 6개인 다면다비상이고 또 긴나라는 힌두교 창조신인 브라마의 손톱 끝에서 태어나서 천계에서 음악을 연주를 하는데 사람의 머리에 새 몸과 날개를 가진 모습이 그림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아요? 또 마우라가는 음악을 담당하는 신인데 배와 가슴으로 기어다닌다라고 해서 대흉복행, 자기를 낮추는 겸손행을 뜻하죠. 주로 사원 외곽을 수호하고 손에 뱀을 잡고 있기도 해요. 또 가루라는 원래 광명의 신, 비슈누 신이라 그러죠. 승물인 상상의 새를 신격화한 것이 그래서 새 중의 왕이고 뱀과 용을 잡아먹는 신이라고 그래요. 이들 금시조라라고도 번역을 하는데요. 새 머리에 사람의 모습을 했어요. 조금 아까는 어떻게 돼요? 사람의 머리에 새 날개를 다룬 것이 긴나라고 가루라는 바로 새의 머리에 사람의 몸을 한 것이 가루라다라고 했어요. 자, 한국에서 천룡팔부가 처음 나타나는 것은 신라 중대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고려시대는 잘 알려지지 않았고 조선 후기의 불화에서 불보살의 권속으로 다시 나타나지요. 자, 신들의 기원은 인도에 있는데요. 그 도상은 호국불교의 성격이 강한 서역과 중국, 한국에서 무장 형태로 만들어서 호국의 이념으로 반영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약하고 맨날 전쟁 일으키고 하니까요. 그런 신이라도 좀 도와주지 않을까 해서 섬기게 된 것이 근원이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인도에서는 본래 불교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바로 브라만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하는 이야기. 자, 유원세조는 광설 지장보살 마하살의 인지에 작하행하며 입하원하며 인응성쥐 부사이사라 하소서 그랬어요. 오직 원하옵나니 세존께서는 지장보살이 보살행을 닦을 때에 어떠한 행을 닦았으며 어떠한 원을 세웠기에 이렇게 능히 불가사의한 일들을 성취하여 싸운지 널리 설하여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문수보살이 부처님께. 이것이 바로 자 오늘은 대중집회에 모인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사항과 바로 지장보살이
교화 중생을 일으키게 된 것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그럼 지장보살의 과덕이 얼마나 되는가 라고 하는 지장보살의 과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지금 여러분들 제1품 도리천공 신통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자, 업장소멸로 육도내를 벗어나게 하는 지장보살 보는 경제 11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